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은 오늘날도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 40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막론하고 얼마 전까지도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한 가정의 대를 잇도록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졌어야 했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온 것이 얼마 전까지의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출산을 못한다고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홀대를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옛날 시절에 아들은 고사하고 임신조차 되지 않았으니 리브가는 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참 애처가는 것이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탓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대를 이어야 하니 임신을 위해 기도했더라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사라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보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것인데 아내의 그 제안에 옳았구나.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내가 먼저 말은 못했지만 당신이 먼저 제안했으니 네, 그리하리다. 바로 하갈을 침소해 드리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먼저 말은 했지만 사라의 속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하고 쓰라렸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자가 말하는 괜찮아는 결코 괜찮아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지것대로 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본인나를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불임날을 드리지 말았어야죠. 고생하고 아파하도록 판을 다 깔아놓고서 아파하지 마.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로하거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종 하갈은 여조인 사라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선 넘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게 되죠. 둘 다 불임이라는 환경은 같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대처하는 방법과 믿음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넘어서라, 이겨내라, 해결해라가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환경, 그 만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길을 만들려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은 하면서 왜 우리 손에 연장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별 수 없겠지, 이건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 줄 서야 하나, 어디 쳐다봐야 하나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인생으로, 요동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성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들, 예나 지금이나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 봐도 대부분 아내들이고 대부분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이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모습은 상향평준화로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집이나 어머니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계시고 어느 집이나 아내들은 대부분 제 역할을 잘 해냅니다. 언제나 여자 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 늘 문제이고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성향과 남편들의 성향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늘 남자들이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성격 형성에도요,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저의 행동, 저의 말투, 무언가를 결정할 때의 그 기준들, 결국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지지해주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은 어머니지만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이상하게 뭔가 기분이 달라요. 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어머니이신데 어쩌다 아버지가 눈물 한 방울 흘리면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가슴 속에서,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품에 안아주시는 것은 어머니지만 종종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잡아주셨던 손, 아버지가 업어주셨던 그 등이 떠올려집니다. 한편 늘 내 편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지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홀로 된 기분, 버려진 기분, 이렇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주는 강력한 인상,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음식을 맛있다고 해도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머리를 새로 했는데 뭔가 큰 변화를 줬는데 남편이 몰라준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납니까? 왜 웃지 않죠? 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이삭은 불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면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들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든 불임의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단순히 태동이 심한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이런 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깜짝 놀랄 만한 답을 듣습니다. 먼저 쌍둥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로서는, 엄마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당시에는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장자 우선의 사회였어요. 리브가로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했다가는 크게 꾸중들을 소리였겠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멈춰서곤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특히나 첫째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일어난 현상과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너무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타난 현상에 대한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가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 급한 선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것이었어요. 모세에게 당장 선한 것은 적을 죽여서 내 동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당장 선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 좋은 거, 당장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선하다고 여긴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는 것이죠. 1년만, 3년만 지나 보십시오. 1년 전에 좋다고 여겼던 그 사실들이 그 일만 아니었어도, 3년 전 그 만남만 아니었어도, 그 결정과 그 계약만 아니었어도, 당시 분명히 좋게 보였던 그 많은 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당시 안 좋게 보였던 그 수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또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이 하루만 보더라도요,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오늘 점심에 많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난다면 돌이키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더 길게 50년에서 100년으로 넓혀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서 리브가의 기도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속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실 것이다. 지금 잘 풀리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전제로 살아간다면 속 끓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격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손 걷어붙이며 나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마치 자신이 해결사인 양, 자신이 모범 답안인 양 소리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도 나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손 걷어붙이며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교각사루라고 있습니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다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흥분함으로 해결된 일이 있었습니까?
격분함으로 처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될 일은 결국 되어지고 안 될 일은 안 되어지죠. 굳이 내가 누설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밝히지 않아도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이 짧으니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왜 에서는 제외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 설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차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리브가는 답답합니다. 장자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둘은 평생 나뉘고 싸우게 될 것이다. 엄마로서는 평생 숙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 둘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분명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뉘게 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는데 리브가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도 마음이 굽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자신도 야곱을 향한 사랑으로 야곱을 편애하게 되어지고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리브가가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로 바람직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모범적인 집안이었고, 더군다나 이삭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인간의 판단으로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성급하게 본인이 무언가 손을 쓰고 관여하려고 하게 되고, 아버지는 당연히 장자이면서 남자답게 성장한 에서를 편애하게 되고,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질문하고 너무 성급하게 뭔가 손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마자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뻐하시고 에서는 안 이뻐하셨나? 말라기 1장에, 그리고 로마서 9장 말씀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애굽은 미워하였다, 왜 이런 본문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낸 다음에 이 본문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에서와 같은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보다 저 사람을 앞세우시고 나를 뒤에 세우셨나? 왜 나에게만 축복을 주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눈앞의 현실만으로 하나님을 단정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양, 이미 다 경험해 본 양,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급한 결정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성급한 결정으로 된 것이 뭐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세우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뜬 것이 내 의지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힘이었고 내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단 하루도 설명하지 못하는 내가, 눈 뜨자마자 후회와 실수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고 옳다 그렇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주셨다면 또한 내 삶에 이러한 정황이 놓여져 있고 내 삶에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사건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리브가처럼 내가 뭔가 주도해 볼까? 내가 어떻게 바로잡아 볼까? 야곱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을 속여서 내가 그 복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읽어낼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처음에 리브가가 했던 기도처럼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무슨 옳은 선택을 해야 그것이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세대들이 믿음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사건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만남, 수많은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내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도 진흙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겠냐. 토기장이가 용도에 맞게, 그 쓸모에 맞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왜 그릇끼리, 왜 진흙끼리 논쟁하냐는 것이죠. 왜 내 삶은 이러한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불현듯 찾아온 그 아픔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 분명하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이 느리면 어떻습니까? 빠른 기차를 타면 되는데, 하늘 나르는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내 발 느린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가 길을 모르면 어떠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못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다 알려주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막막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죠.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무릎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손을 뻗으며 살아가겠다,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난임으로 아파하는 아내를 위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남편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아들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